혹시 제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말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기독교인 1000명하고 또 안 믿는 사람 1000명하고 2000명을 대상으로 저 코리아 갤럽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종교 의식조사 뭐 이런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수년 전에.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려 약 41.1%가 천국이 있는 것을 믿지를 않는데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그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천국이라는 거는 그냥 땅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게 이게 천국이지 뭐 또 따로 별도의 무슨 천국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렇게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33.9%, 약 한 34% 정도가 있는 걸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이 있는 것을 한 10명 중에 뭐랄까요, 한 3.4명 정도는 믿고 있다. 그러니까 34%라고 그러죠. 66%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40%가 또 안 믿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의외로 천국이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멘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오늘 안심은 됩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죠? 이 세상이 다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같은 조사에서 이렇게 듣기를 원하는 그런 설교는 어떤 주제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주제에 사람들이요, 넷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은 전체의 1.5%밖에 표시를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98.5% 정도는 넷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기다리고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넷에 대한 설교, 그거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혹시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오늘 그래도 꼭 참으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뭐 위로를 받는 설교라든지 아니면은 재밌는 설교라든지 은혜 받는 설교만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요? 영혼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 아주 부자 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오직 누가복음 여기에만 나옵니다. 다른 사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잘 주목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우리에게 하시는가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심판이 임할까요? 첫째로, 모든 자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온다라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말씀했죠. 자, 계속해서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이 죽음은 거쳐가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죽음은 창세기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다릅니다. 인종도 다르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아주 부자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이것이 비교가 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상당한 부자입니다. 뭐 웬만한 부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이 옷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부자인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색 옷을 입었다. 사실은 과거에는요, 이 당시에는 왕이나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이 자색 옷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입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요즘이야 뭐 자주색 옷감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자주색 옷을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그 의자도 다 자주색이에요. 이게 보통 옛날에는 만들기 어려운 색깔이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럼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달팽이죠. 달팽이 중에서도 자주 달팽이가 있어요. 근데 이 달팽이의 아가미 부분에 있는 게 이게 자주색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추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자색을 만드는 그런 염료를 만드는데요. 요 달팽이 이 아가미에서 나오는 자줏빛 그 염료를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요. 1.5g 정도, 1.5g 정도를 만드는데 달팽이가 12,000마리가 희생이 된답니다. 그러니 참 저 자색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은 달팽이가 얼마나 많이 희생됐는지 여러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데.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입고 있었던 무엇이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게 애굽산 고운 베옷입니다. 자, 이건 이제 속옷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고운 속옷인데 이게 보통 또 가격이 비싼 게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속옷이 없었어요. 그냥 겉옷 이렇게 입고 지냈는데 이런 속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냐, 여러분 이 저 애굽산 고운 베옷, 이 베옷은요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속옷 무게. 그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가 더 비싸대요. 그러니까 금보다 똑같은 이 옷 무게의 2배가 더 비싼 게 이 애굽산 고운 베옷의 값이라는 거죠. 그래도 저러면 잘 신뢰를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환산을 하면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 요즘 일당이라고 그러죠. 보통 일반적인 일당 곱하기 34,000원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얼른 계산하더라도요 속옷 하나에 수억 원이에요. 수억 원.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이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 20절 21절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가 바로 거지인데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바로 앞에 이 부자와 그 다음에 이 나사로는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그렇죠? 이 나사로는 정말 거지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버려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집도 없어요. 숙소도 없어가지고 이 부자의 대문 앞이 바로 이 사람이 자는 데예요. 그리고 걸을 수도 없어요. 그 다음 또 몸에 온 곳에 병이 나가지고요. 여기저기 곰고 터져서 진물이 나고 있는데 개가 와서 그것을 핥고 있는데 그 개를 쫓아낼 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거기서 이제 잔치를 하면서, 매일 잔치를 하면서 버리는 빵 가지고 먹는데 그게 어떤 빵이냐면요. 거기 있는 부자들이 이 당시에는 전부 손으로 먹습니다. 손으로 다 이제 먹는데 여러 기름진 것들을 먹으니까 손톱 사이에 기름이 때가 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름때를 빼내기 위해서 빵 조각을 뜯어가지고 이거를 빼는 이렇게 닦은 다음에 이걸 던지는 거예요. 그걸 주워 먹는 겁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한 가운데 이 거짓 나사로는 그래도 그 부자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 나사로입니다. 자, 드디어 22절이 오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그랬어요. 나사로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뭐 장례식도 없었겠죠. 또 아무도 뭐 와서 슬퍼하거나 그랬던 가족도 없습니다. 물론 그 집 종들에 의해서 버려졌을 겁니다.
이 나사로는 가난한 종말, 자기가 가난한 삶을 이제는 다 마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가 천사들에 의해서 그가 옮겨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그 영혼이 안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아무나 아브라함 품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도 죽었다 그랬어요. 자, 이 화려한 부자의 인생이 순식간에 끝나요. 왜요?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병에 의해서 갑자기 죽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 부자가 죽는 그 죽음, 아마 5 형제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장례식만 해도 저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수많은 꽃으로 해가지고 장식을 해서 아마 장례식이 굉장히 의리하고 어마어마하게 치러졌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참석을 했겠죠. 하지만 그 부자의 그 많은 재물이 이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돈으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불행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부자는 자기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혀 대비하지 못했어요. 왜요? 죽은 이후의 삶이 있었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이 부자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자기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실수예요. 아니, 이 땅의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의 잘못은 뭐냐? 내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절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영원히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 영혼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이 부자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 여러분, 어느 궁궐에 한 임금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하들 가운데 아주 그냥 바보짓만 꼴라하는 그런 광대 같은 신하가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신하들이 웃기도 하지만은 임금은 너같이 어리석은 신하는 내가 처음 봤다 그러면서 늘 바보신하 이렇게 부르면서 한 번은 그 신하를 가까이 오라 그래요. 예 하고 가니까 내가 자네한테 줄 선물이 있네. 뭡니까? 지팡이를 하나 주는. 이게 뭐죠? 자네보다 더 어리석은 신하를,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전해주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는 임금이 전해준 이 지팡이를 들고 10년 동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 불러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나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긴 여행을 하게 되었구나. 오늘이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신하들이 슬퍼하는 그 틈에서 왕에게 바보 신하라고 그런 받았던 그 신하가 왕에게 다가옵니다. 폐하, 이 긴 여행을 위해서 폐하는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임금이 힘없이 대답합니다. 글쎄, 내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대답하자 신하가 임금님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의 주인은 이제부터 폐하십니다 하고 지팡이를 전해주더래요. 무슨 얘기죠? 자기보다 더 어리석은 폐하를 내가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가까이 있는 나의 이 땅에서의 삶만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도 준비를 잘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오래 살아야 100년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영원히 달려 있습니다. 그 영혼을 내가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책망을 듣지 말고 지혜로운 자여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있나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주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은 후에는 이렇게 영원한 천국, 여기가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예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세가 만일 없고 천국이 없고 이 세상의 삶뿐이라 그러면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영혼을 초점 맞추고 살고 있는데 그게 없다라면 우리는 헛산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그렇죠?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가 거지로 있을 때는 너무너무 외로워 자기 혼자였습니다. 근데 죽어서는 가장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의 복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얼마나 사랑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는 천국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간 겁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천국 간 거예요?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고 부유하더라도 얼마든지 천국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사로가 천국을 갔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의 이름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네, 나사로는요 그의 이름 뜻처럼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고 거지처럼 사는데 이거 저주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다 가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시작부터 저주받은 분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복된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여러분이 절대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왜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가난이 우리에게 믿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요 정말 주님을 잘 의지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도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축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가난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난으로 인하여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기가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성경에서 그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가난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가난하든 부유하든 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가난도 기회입니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그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간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재능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만 잘 섬겨야 되고 나는 뭐 별로 가진 거 없으니까 난 하나님이 안 섬겨도 돼. 잘못된 겁니다. 왜요? 여러분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지 주셨어요.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어요.
뭐 남들이 알아줄 만한 대단한 그런 재능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적은데 뭐 내가 뭐 하나님께 섬길 게 뭐 있겠어? 아니에요. 적더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걸 가지고 너는 뭐 했느냐? 내 뜻을 따라서 그걸 가지고 나를 어떻게 섬겼느냐? 라고 주님 물으실 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적어서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적더라도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부자는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라고만 나옵니다. 얼마나 그가 호화롭게 지냈는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데도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뭔 차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재벌 중에 재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이름이 되었어요. 잊혀진 바 되었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요,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죽은 이후부터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한 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나? 이거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이 고생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이 떵떵거리면 살든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이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된다.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 가서 있는데 우리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해서 지옥 가서 이 부자처럼 울부짖고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냐. 그래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부터 우리가 점검하고 이거부터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값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영접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선물,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선물로 얻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있나요? 불신자에게는 고통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고통입니다.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제 이 부자는요, 지상에서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매일매일 호사스럽게 그들은 잔치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 있어요. 혼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산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니, 땅에서 부자였지 천국에서도 부자예요? 아니, 땅에서 부자였지 지옥에서 부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톨이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지옥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서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의 뜨거움을 가지고 고통 중에 눈을 들어봐. 그랬더니 저 멀리서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나사로, 거짓 나사로가 그 품에 안겨가지고 있다.
자, 이 부자는 삼중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첫째는 정신적 고통. 정신적. 보고도 못 가는 거죠. 그죠? 보고도 못 가는 거죠. 나사로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을 비교해보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또 육체적인 고통. 자기의 혀에 타는 듯한 이 갈증을 채울 수 없어서 그저 물 한 방울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은 뭡니까? 예, 위로나 용서나 은혜가 없어. 그리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몇 년 고생하면 내가 앞으로 천국 갈 그런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오고 갈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그야말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25절에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자가 왜 음부에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여기서 그런 고통을 당하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하지 않았습니까?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어야 할, 고지 나사로도 믿는 그 하나님을 그는 믿지 않았단 말이죠. 또 얼마나 많은 재물이 그에게 주어졌어.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유능해서 이거 내가 다 번 건데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시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자처럼 심판. 그렇죠? 이 부자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국어를 마시고 그러고는 이제 깡통을 들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으리으리한 리무진 자동차가 자기 앞에 탁 서는 거예요. 와, 오늘 한몫 잡겠구나. 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아픈 척 신음소리를 하면서 하면서 이제 국어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차문이 쫙 열리더니 이야, 멋있게 차려입은 신사가, 아주 돈 많이 보이는 신사가 쫙 내려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한 푼 줍쇼. 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사가 자기 앞에 오더니 거기다 좀 돈이라도 넣어줄 줄 알았는데 돈은커녕 말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동전들을 내게 좀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벼룩이 간을 빼먹지. 이 동전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이거를 또 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을 동그랗게 신사를 쳐다보고 있었어. 이 신사가 또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동전들을 내게 좀 주시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달라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골라주는 거예요. 왜? 제일 적은 거, 제일 조그만 거, 그거 3개 골라가지고 여쇼 하고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뭘 또 줄 알고. 그랬더니 고맙소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야, 뒤에다 대고 얼마나 욕을 했는지. 그러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날 자기가 국어를 한 거를 이제 깡통을 쏟아놓고 정산을 하는데, 계산을 하는데 깜짝 놀랄 걸 발견해요. 거기에 동전 3개가 있는데요. 그게 완전 황금이에요. 자기가 그 신사에게 준 거하고 똑같은 크기의 동전이 3개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것도 황금이에요. 그때 깨달은 거야. 아차,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그 신사에게 동전 달라고 했을 때 통째로 드릴 걸. 통째로 갖다 주면은 그게 다 어떻게 됐을까요? 계산이 다 됐대네요.
그게 다 황금으로 변하여 내가 거짓 신세를 끝낼 수가 있었었는데, 내가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달라고 그럴 때에 내가 이렇게 적게 준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래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봐야 얼마나 갖고,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달라 그럴 때, 주여 이것이 주님 것이오니 받으소서 기꺼이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 그러시겠어요?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풍성케 하고 더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달라고 하십니다.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이 거지와 똑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좀 달라 그럴 때,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또 베풀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채울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떤 심판이 있나요? 음부에서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은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부자가 간청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부자는 깨달았어. 내 이 처지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결정된 운명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생각이 어디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던 그 집에 있었던 우리 5 형제들, 그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거기에 미친 겁니다. 그러면서 애타게 애원하고 부르짖습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간 나사로가 뭐하러 또 다시 거기까지 가겠느냐. 그리고 또 만사는 다 때가 있느니라는 말씀이에요. 때가 있어요. 믿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응답을 우리가 받으며 누릴 때가 있는 겁니다. 모든 만사는 때가 있는 겁니다. 믿는 것도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올 때 믿어야 되는데, 그 기회가 놓치면은 영원히 그 기회가 내게 다시 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사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이 자리에 있으면 잘 들으세요. 공부가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 나중에 몇 배 힘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때에 열심히 공부해라 말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열심히 주님 섬겨야 돼요. 아유, 앞으로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내가 앞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앞으로 돈 좀 많이 벌면 그때 내가 좀 하지.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죠.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가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답변이 뭐예요?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제가 다시 잡는다 그러면, 또 다르게도 잡을 수 있다면 바로 이렇게 제목을 잡고 싶어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다른 형편으로 할 수도 없다. 그들은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자, 모세를 또 만나라 그 말 아니에요. 모세가 주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오늘날도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성경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일반 서점, 뭐 기독 서점만이 아니고요. 일반 서점에 가도 성경을 얼마든지 종류별로 다 구입할 수가 있어요. 뭐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에 이 앱이라는 걸 깔아놓으면요, 거기에 별의별 번역 성경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는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그리고 거부합니다. 그렇죠? 또 뭐 이 성경만이 아니죠. 오늘날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주변에 있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한두 명씩은 있거든요. 교회 좀 나와. 예수님 믿어. 뭔 소리야? 너나 잘 믿어.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을 들죠. 그들을 거부해?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말합니다. 30절 31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 사람 보고 놀래가지고 하나님 믿을 거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나가면요, 그 기절했다 깨난 거 아니야. 안 믿어요. 더 큰 기적을 봐야지 믿겠다고 또 그래요. 실제로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이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죠. 그런데 그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여기 나사로하고 다르죠. 동명이인 나사로가 있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살려냈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어땠죠? 다 믿었나요?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보면서도요,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서 보내줘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사인, 그것을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2차 세계전 때의 일입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에 늘 상습적으로 안개가 끼는 지역, 우리나라도 그렇죠. 늘 상습적으로 안개가 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 앞에서 미군들이 서가지고 말이죠, 스탑 사인, 저 보이는 저 스탑 사인을 딱 들고는 차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차를 탄 사람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 미군들이 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우리 못 가게 하는 거야, 길을. 그래가지고 그냥 통과시켜요. 가지 마세요 해도 뭐 영어로 하니까 영어가 안 통하는 지역에서는 뭐라고 또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계속 차들이 이렇게 가는데 어느 한 차가 가다니 미군이 스탑 사인 보고 하고, 왜 저 못 가게 하지? 뭐라 그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못 가게 하겠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와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스탑 사인, 미군들이 들고 있던 이 정지 사인, 이것을 들고 있던 그 지역에서 2km 떨어진, 그러니까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 안 보였는데 2km 떨어진 바로 거기에 적의 폭탄에 의해서 이 다리가, 교량이 폭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개가 끼어서 안 보이는 걸 미군들이 알고 가지 못하게 막은 건데, 그걸 무시하고 간 사람들은 그 차가 그냥 떨어진 거예요. 낭떠러져서.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낭떠러져서 차들이 15대가 떨어져가지고요, 박살이 나서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참 그 말 듣기 잘했나.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준 스탑 사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사명은 지옥으로 가는 그 입구에 서서 사람들에게 가지 마세요, 이 길은 지옥의 길입니다, 가지 마세요, 가면 죽어요 라고 이거를 들고 서서 미군들처럼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갖다가 밑에다가 깔고 그냥 앉아가지고 옆 사람하고 장난하며 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인을 못 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갑니다. 얼마나 심각한 직무유기입니까? 그렇죠? 내가 스탑 사인을 깔고 앉아 노는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물론 가지 마세요 라고 해도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들 책임이에요. 왜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갔으니까. 그런데 가지 말라고 말려야 되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의 핏값을 그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환영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 보고 가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환영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안 듣습니다. 안 들어도, 환영을 못 받아도 내가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할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바로 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정지 사인을 놓고 또 막아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